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헤이!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헤이!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은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렇게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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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노래하는 이 은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예배드리는 그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고 또한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하시사 우리에게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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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가 함께 노래로 고백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신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광이라고 하기까지는 어렵지만 보고 싶은 영화를 기다렸다가 보기도 하고 또 찾아보는 스타일입니다. 대학교 학부생일 때 가장 재밌게 들었던 과목도 영화학 개론이었습니다. 한 학기의 짧은 수업이었지만 그 이후부터 영화를 그저 킬링타임용으로 소비하기보다는 장면마다 담겨져 있는 영화의 메시지를 찾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편집되거나 또 클로즈업 되어져 있는 그 장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복선과 같은 그 의미를 찾고 분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는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다 의도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평소에 영화 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은 미리 영화관에 가서 또 여유를 즐기면서 어떤 영화일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한 번은 시간을 잘못 체크해서 영화의 제목이 뜨기 전에 나오는 이 오프닝 시퀀스를 비롯해서 이 초반에 한 7분 정도를 보지 못하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히어로물의 영화였기 때문에 그리 복잡할 것도 없는 뻔한 내용의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이야기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좀 더 전개되면 알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그 영화의 전개와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 주인공은 왜 저런 선택을 하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화가 끝이 났는데도 정작 영화를 본 나는 전혀 끝이 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찜찜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왠지 모를 찜찜함과 이 답답함, 이 느낌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앞부분을 놓쳐버린 영화가 마치 우리의 삶의 시간을 압축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첫 번째, 기억하고 있는 첫 번째 기억은 언제인가요? 저의 첫 기억은 6, 7살 정도 때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던 기억, 또 집 앞에 있었던 논과 동네 어귀에 있었던 이 정미소 같은 그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그 전의 일들은
저의 기억 속에는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살던 나의 삶의 그 앞부분을 놓친 채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시간과 상황에 떠밀려 가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이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모님이나 이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찜찜함과 답답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낙관적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이 점점 꼬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자신의 영혼마저도 병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또 어른이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문제의 늪에 빠져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되기도 합니다. 이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 앞에 놓여진 이 상황과 문제들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문제의 본질인 원인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라는 늪에 빠진 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언론가이면서 평론가, 또한 소설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이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많은 것을 믿어왔지만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믿어온 것은 인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세렌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이란 이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실존이다. 죄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나타나는 모든 인류의 공통 현상입니다. 악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악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죄 자체에서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핵심은 단순히 우리의 어떠한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 결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의 건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사랑과 이 공의라는 본질적인 그 성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배신하고 떠난 이 세상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 이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공의로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본체가 동일하신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사도신경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딸이 여럿 있는 집에 혼자 있는 아들로서 존재하는 외아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 또한 그 본질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호랑이가 되고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본질은 변하지 않고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본체와 본질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의 위격으로서 이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 사이에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 친히 그 이름을 알려주시며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이 독생자라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실 수 있는 죄가 없으신 존재라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등 돌리고 떠나버린 이 세상을 위해서 유일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에게는 3명의 딸이 있는데요. 3명 모두가 얼굴도 다 다르고 다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지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로 태어난 친구는 얼굴이나 체형은 외할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히 호리호리한 편입니다. 그런데 성격은 아빠인 저를 많이 좀 닮은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낯가림을 많이 합니다. 또 누군가의 관심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친구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때에 새 신발을 사주면 잘 신고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아무런 흠집이 나지 않은 깨끗한 새 신발을 보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라임이 새 신발 샀구나 이런 반응을 하면 그 반응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던 것이죠. 좀 이상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너무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좀 커서 그 인생 처음으로 무대에 서서 이 발표를 했던 날이 있습니다. 유치원 발표였는데요. 한 대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형형색색의 화려한 옷을 입고 이 밝은 조명이 비추는 그 무대에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율동을 하는 그런 안무 모습이었는데 노래가 시작되고 10명 정도의 다른 친구들은 나름의 율동 안무를 아니면 정말 혼자만의 독창적인 이 안무를 했었는데 저의 딸, 그 큰 딸은 처음부터 이 무대에서 내려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빠인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굉장히 예쁘게 춤을 추고 또 재롱도 피우고 했지만 제 눈에는 제 딸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죠.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그냥 내가 대신 그 자리에 서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배신하고 떠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연약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러한 헌신의 사랑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만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한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적인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 가운데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사셨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로서 히브리어로 기름을 붓다, 바르다라는 뜻의 마사흐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표현입니다. 이 마사흐가 메시아로서 명사용어로 쓰여지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는 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은 종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역할을 통해 죄에 빠져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르고 선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는 그분과 행복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죄의 문제를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 화해가 필요했습니다. 왕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다스림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에 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와 보호와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화목제의 제물이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참된 왕으로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안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생명과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답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지나 또 현재를 살며 앞으로 장차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될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또 심판자로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은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죽음으로써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희생 제물로서 피해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은 자로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내가 믿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온 모든 자들이 우리 주로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관계의 기초가 바뀝니다. 이 영어로 베이직이라는 단어, BASIC라는 단어 안에는 그 앞글자를 보면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초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때에 이 산자와 죽은 자는 무엇으로 구분이 됩니까?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된 연합이 있는가가 이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가를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체는 잘려버린 가지와 같습니다. 이 가지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결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유기체가 됩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 전체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기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가락이요 근육이고 또 그분 안에 있는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됩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생명과 은혜의 그 역사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첫 번째 단어, 이 크레도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크레도는 라틴어인데 심장이라는 뜻의 크레와 들이다는 뜻의 이 도로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게 나의 심장을,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나의 생명보다 귀하기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심겨지고 연합되어져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이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시는 그 심판의 때에 내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분께서 보내주신 구원과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파워웨이브 친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파워웨이브 친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틀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도와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귀한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오늘교회와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예배 받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 말씀 기억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